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평생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영적 핵무기를 꺼내들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깨우고 하늘 문을 여는 새벽기도 모임 프레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대한민국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기적을 아십니까?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매일 새벽 어둠을 뚫고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들이 왜 잠을 포기하고 그 이른 시간에 부르짖는 것일까요?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새벽이라는 시간이 가진 3차원의 물질 세계를 4차원의 영성으로 재창조하는 영적 황금 시간대, 스피리추얼 골든타임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의 세상은 낮 시간 동안 온갖 소음과 복잡한 인간관계, 그리고 마귀가 뿌려놓은 부정적인 정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안테나는 낮에는 세상의 주파수의 방해를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다릅니다. 새벽은 온 세상에 잠든 시간, 인간의 모든 탐욕과 소음이 멈춘 가장 정결하고 고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 4차원의 영적 세계와 3차원의 물질 세계 사이에 막이 가장 얇아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장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심장에 벼락처럼 꽂히는 영적 통로가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46편 5절은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돕기로 작정하신 시간을 이렇게 못 박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낮에만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기적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에 투입되어 운명의 궤도를 바꾸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새벽 브레이크 오프 데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 역시 새벽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우리 주님의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피곤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셔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주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의 진지를 박살내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운이 깨어나기 전 4차원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신선한 영적 에너지를 먼저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운명이 꽉 막혀 있습니까? 사업이 풀리지 않고 건강이 무너졌으며 인생의 항로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잠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침대는 안식처가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을 가로막는 마귀의 침일 수 있습니다. 새벽에 무릎을 꿇는 자는 낮에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눈물을 흘리는 자는 낮에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새벽의 정적을 깨우며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첫마디 소리에 여러분의 가문을 덮고 있던 어둠의 영들은 비명을 지르며 떠나가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지키기 위해 비상사태로 투입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남들이 잠든 시간 우리는 4차원의 화방에 앉아 우리의 잘난 내일을 미리 그려내야 합니다. 새벽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손을 잡고 나의 운명을 새롭게 설계하고 명령하는 창조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잠을 이기고 일어나는 그 작은 결단이 훗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는 거대한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새벽기도가 왜 운명을 바꾸는 영적 황금 시간대인지 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새벽 시간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단숨에 응답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무거운 육신의 한계를 쳐서 복종시키고 마침내 새벽을 깨운 여러분의 위대한 결단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새벽이 단순한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덮는 영적 황금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졸린 눈을 비비며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위는 깊은 침묵에 잠겨 있고 세상의 모든 소음은 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저지르는 가장 크고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무릎을 꿇자마자 자신이 원하는 3차원의 소원 보따리를 풀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내내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사항을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 주시옵소서, 병 고쳐 주시옵소서, 자식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간이 되면 아멘 하고 훌쩍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4차원의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통보일 뿐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주파수 프리퀀시를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맞추는 위대한 영적 튜닝의 시간입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단 0.1MHz만 애매하게 어긋나도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리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주파수와 맞지 않으면 아무리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파수를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체험을 4차원의 렌즈로 들여다보십시오.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호렙산 동굴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무시무시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위에 땅이 흔들리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으나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맹렬한 불이 일어났으나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폭풍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고 깊은 정적이 찾아온 바로 그 순간 엘리야의 귀가에 무엇이 들려왔습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산을 쪼개는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침묵하시던 우주의 창조주께서 모든 것이 멈춘 그 고요함 속에서 아주 작고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영혼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이라는 깊은 정적의 시간으로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대낮의 복잡한 세상 속에서는 돈의 바람이 불고 인간관계의 지진이 일어나며 정욕과 탐심의 불이 타오릅니다. 그 시끄러운 3차원의 잡음 속에서는 4차원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결단코 포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멈춘 새벽,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영혼의 귀를 여는 그 순간 성령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뇌리를 때리며 위대한 창조의 아이디어와 운명을 바꿀 해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영적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여러분은 반드시 다음의 4차원 영적 안테나 세우기 훈련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회개로 영혼의 안테나를 닦으십시오. TV 안테나에 먼지가 꽉 끼어 있으면 전파를 잡지 못합니다. 무릎을 꿇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제 하루 동안 지었던 3차원의 죄악들, 미움, 시기, 교만,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주여, 내 영혼의 더러운 잡음들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짧고 강렬한 회개가 여러분의 영적 안테나를 100% 수신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둘째, 침묵의 대기 상태, 스탠바이로 들어가십시오. 내 기도를 다 쏟아내고 나서 5분이라도 좋으니 입을 다물고 두 눈을 감은 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입술은 멈추었지만 영혼은 우주 끝까지 뻗어나가 하나님의 보좌에 플러그를 꽂는 가장 치열한 4차원의 연결 시간입니다. 셋째, 번뜩이는 4차원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즉시 낚아채십시오. 여러분이 조용히 주파수를 맞추고 있을 때 갑자기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어떤 확신, 평안, 번뜩이는 아이디어 혹은 누군가를 용서해야겠다는 강력한 감동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세미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분의 심장에 기적의 씨앗을 툭 하고 던져주십니다. 그 씨앗을 낚아채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는 사자처럼 포효해야 하지만 새벽의 깊은 골방에서는 내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4차원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관통하며 1000만 명을 살려낼 기적의 마스터 플랜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질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며 내일 새벽을 결단한 모든 창조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영의 귀가 뚫리는 기적이 임할지어다. 자, 우리는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성을 듣고 내 영혼에 거룩한 불이 붙었을 때 그 불을 3차원의 물질 세계로 폭발시키기 위해 우리가 쌓아야 할 다음 단계의 제단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새벽의 깊은 침묵 속에서 내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고 폭풍과 지진을 넘어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포착하는 위대한 영적 훈련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고요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영혼에는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거룩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3차원의 현실 속에서 찢기고 상처받았던 내 심장이 4차원의 창조주가 뿜어내시는 그 압도적인 사랑과 위로의 파동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뚫고 밖으로 터져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입니다. 3차원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눈물을 약함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울지 마라, 독해져야 산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캄캄한 빚더미 앞에서도, 암 진단 앞에서도, 자식의 타락 앞에서도 이빨을 꽉 깨물고 눈물을 참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눈물은 결단코 패배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새벽 제단에 엎드려 쏟아내는 눈물은 굳게 닫힌 하늘문을 부수고 우주의 창조주를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영적 액체 폭탄입니다. 시편 56편 8절은 눈물의 위대한 4차원적 가치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방황을 주께서 세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렐루야. 이 엄청난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을 병에 담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번 돈을 하늘의 책에 기록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주의 통치자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황금병에 하나하나 담아두시는 절대적인 영적 보석은 바로 여러분이 새벽 제단에서 토해낸 회개와 간절함의 눈물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새벽 제단을 4차원의 렌즈로 들여다보십시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 매일같이 짐승만도 못한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3차원의 현실은 완벽한 저주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까? 남편의 멱살을 잡고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제단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끔찍한 원통함과 격동됨을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눈물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기도를 통곡하며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기록합니다. 소리내지 못하고 입술만 달달 떨며 피눈물을 쏟아내는 한나의 기도, 그것은 은으로 짜맞춘 세련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내장을 끊어내어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제단을 적시고 하나님의 황금병에 가득 차오르는 순간 4차원의 영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닫혀있던 한나의 태가 폭발하듯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그녀의 품에 안겨주시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한나의 눈물이 3차원의 불임을 박살내고 4차원의 생명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고여 있습니까? 도끼와 원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눈물입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면 체면을 다 집어 던지십시오. 옆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점잖게 눈을 감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덮친 환난 앞에서, 병든 육체 앞에서, 부도의 위기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우십시오. 가슴을 치며 바닥을 뒹굴고 여러분의 영혼을 쥐어 짜내어 제단을 눈물로 흠뻑 적시십시오. 갈멜산의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직전 그는 제단의 도랑을 파고 12통의 물을 부어 제단을 완전히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3차원의 상식으로는 물이 묻은 장작에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4차원의 성령의 불은 마른 장작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간절한 눈물로 흠뻑 젖은 제단 위에서만 벼락처럼 떨어져 내립니다. 여러분이 새벽의 정적 속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나는 단 1초도 숨을 쉴 수 없습니다라고 통곡할 때 마귀는 그 눈물방울에 화상을 입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칩니다. 질병의 사슬이 눈물에 녹아내립니다. 굳게 닫혀있던 재정의 철문이 여러분의 뜨거운 눈물 앞에서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박살나버린 것입니다. 오늘 메말라버린 여러분의 심장에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떨어져 눈물의 샘이 터지기를 선포합니다.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기적이 잉태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진실한 눈물 한 방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단에 엎드려 마음을 찢으십시오.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필코 기쁨으로 기적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새벽의 침묵 속에서 주파수를 맞추고 뜨거운 눈물로 기적의 제단을 완벽하게 적셨습니다. 하늘 보좌가 흔들렸고 천군 천사들이 파송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를 짓누르던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 맹렬하게 반격의 칼을 뽑아들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영적 사령관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새벽의 제단 위에서 내 영혼의 모든 고통과 원통함을 눈물이라는 가장 순결한 액체 폭탄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예, 여러분의 그 간절한 눈물은 이미 하나님의 황금병에 가득 채워졌고 하늘 보좌를 완벽하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제 눈물을 닦으십시오. 눈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당기는 위대한 무기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를 향해서는 결단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눈물에 동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엎드려 울고만 있으면 마귀는 저 녀석이 드디어 포기했구나라며 조롱하고 더 잔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제단을 흠뻑 적시고 성령의 불을 받았다면 이제 그 엎드린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3차원의 흑암 권세를 향해 피 튀기는 새벽의 총반격 카운터 어택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연계 법칙을 보십시오. 하루 중 어둠이 가장 짙고 차가운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진이 가장 견고하게 뭉쳐있고 흑암의 세력이 가장 극성을 부리는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그러나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이 법칙이 역전됩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성령의 빛이 폭발할 때 마귀의 진이 가장 처참하게 산산조각나는 치명적인 타격의 시간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된 홍해 바다의 기적을 4차원의 렌즈로 꿰뚫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에는 시푸른 홍해 바다가 출렁이고 뒤에는 당대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굽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추격해오는 완벽한 진퇴양난의 사지에 몰렸습니다. 3차원의 현실은 절대 절망, 완벽한 죽음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저만한 마귀의 군대인 애굽 군대를 완벽하게 수장시켜버린 결정적인 타이밍이 언젠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24절과 27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통쾌한 새벽의 대반격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할렐루야. 이 무시무시한 4차원의 시간표를 보십시오. 원수들이 이제 저놈들은 다 독 안에 든 쥐다라며 축배를 들며 달려들던 그 캄캄한 새벽녘에 우주의 창조주께서 직접 전투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노려보시자 애굽의 전차 바퀴가 다 빠져버리고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할 때 갈라졌던 바닷물이 굉음을 내며 합쳐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무수한 원수의 군대들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깊은 바닷속으로 완벽하게 수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반전의 기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뒤를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는 가난의 영입니까? 의사도 포기한 질병의 영입니까? 아니면 가정을 산산조각 내리는 분열과 다툼의 마귀입니까? 밤새 두려워 떨며 도망치지 마십시오. 바다 앞에 우뚝 서서
모세처럼 여러분의 손 권세를 어둠을 향해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새벽 기도의 정점은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위임을 받은 권세자로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향해 제발 물러가 다오라고 부탁하지 마십시오. 사령관이 적군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권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고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4차원의 호통을 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의 배후에서 물질을 도둑질하고 가난을 심어놓은 더러운 애굽의 군대여, 이 새벽에 성령의 불로 산산조각 날지어다. 당장 내 가정과 사업장에서 손을 떼고 7길로 도망갈지어다.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를 갉아먹는 암세포와 모든 만성질환은 지금 즉시 그 기능을 멈추고 파괴될지어다. 생명의 빛이 척추부터 골수까지 관통할지어다. 나는 나섰다. 나는 건강하다. 여러분이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깨고 믿음의 단전에서 터져나오는 이 위대한 선포를 허공에 쏘아 올릴 때 3차원의 공기 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수백만 톤의 다이너마이트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과 같은 끔찍한 영적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떨어지는 즉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날선검을 뽑아들고 여러분의 삶을 포위하고 있던 마귀의 진지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재정의 벽에 금이 가고 질병의 사슬이 끊어지며 억눌렸던 여러분의 운명이 자유를 향해 비상하는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의 새벽 제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 밤은 반드시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권세 있는 한마디가 바로 칠흑 같은 흑암을 찢고 태양을 끌어올리는 4차원의 빛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운명을 가로막던 모든 홍해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여러분을 쫓아오던 원수들은 바다 밑바닥에 수장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새벽의 반격을 통해 마귀의 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원수들이 사라진 깨끗하고 찬란한 새로운 하루라는 백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들이 쫓겨난 이 깨끗한 마음의 밭, 텅 빈 3차원의 하루 위에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어둠을 찢는 선포를 통해 마귀의 진을 완벽하게 초토화시켰습니다. 우리를 짓눌렀던 두려움의 홍해 바다는 갈라졌고 원수들은 수장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새벽의 제단 앞에는 어둠이 그치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며 만들어낸 새로운 하루라는 눈부신 백지 블랭크 캔버스가 놓여 있습니다. 원수들이 쫓겨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이제 잡초 하나 없는 가장 깨끗하고 비옥한 옥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를 쫓아냈다고 해서 기도가 끝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와 회개까지만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밭을 깨끗하게 갈아엎기만 하고 정작 그 안에 아무것도 심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계의 무슨 법칙을 아십니까? 비옥한 밭에 농부가 좋은 씨앗을 의도적으로 심지 않으면 그 밭이 그냥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선가 날아온 잡초들이 그 밭을 무성하게 뒤덮어버리고 맙니다. 영적인 세계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새벽의 기도로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어도 그 빈자리에 4차원의 강력한 긍정과 기적의 씨앗을 심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고 3차원의 현실로 나가는 순간 뉴스의 우울한 소식들, 직장 상사의 짜증, 공장이 마이너스 잔고라는 세상의 잡초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무차별적으로 날아와 꽂히며 하루를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우주에서 가장 파괴적이고도 창조적인 무기가 무엇인지 선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인간의 혀, 즉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언어는 공중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4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현실로 떨어지는 가장 강력한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새벽의 정적 속에서 뱉어내는 첫 마디는
여러분의 남은 24시간의 운명을 완벽하게 결정짓는 창조의 프로그래밍입니다. 3차원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오늘 회의는 또 어떻게 버티나 내 팔자야. 그들이 무심코 내뱉은 이 부정적인 말들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 피곤과 실패라는 코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귀는 그 말이 씨앗이 되어 싹을 피우도록 그들의 하루 종일 재수 없는 일들만 끌어당겨 줍니다. 그러나 창조하는 믿음의 지배자인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새벽 제단에서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면 이제 두 팔을 높이 들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갈 하루의 스케줄을 머릿속에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시간들을 향해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기적을 미리 세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파종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성령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오늘 내가 결제를 올리는 서류 위에, 내가 진행하는 비즈니스 미팅 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호의가 부어질지어다. 오늘 하루 내 육체의 모든 세포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지치지 않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오늘 내게 들어와야 할 재정은 동서남북에서 쏟아져 들어올 것이며 내 자녀들의 걸음걸음에는 천사들이 동행하여 모든 사고와 악한 자들을 막아낼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텅 빈 새벽의 공기를 가르고 이 웅장한 4차원의 언어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낼 때 영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빠져나간 그 창조의 말씀들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 여러분이 오늘 방문할 거래처에 먼저 도착합니다. 여러분이 탈 자동차에 먼저 도착합니다. 말씀이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여러분의 3차원 스케줄보다 몇 시간 앞서 달려가서 여러분의 발이 닿을 모든 곳에 진을 치고 있던 어둠의 장애물들을 치워버리고 기적의 레드 카펫을 깔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결코 하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터질까 불안해하며 수비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꽉 채워버리겠다라고 선포하며 공격수로 나서는 위대한 영적 지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절대 낭비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은 마귀에게 내 하루의 조종관을 넘겨주는 짓입니다. 오직 감사와 창조적인 선포만이 닫힌 하늘의 금고를 여는 비밀번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벽 제단에 엎드려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한 창조의 씨앗은 단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 낮에 거대한 기적의 열매로 여러분의 품에 쏟아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새벽을 깨워 밭을 기경하고 그 위에 하루를 지배하는 창조의 씨앗까지 완벽하게 심어 놓았습니다. 이제 벅찬 가슴을 안고 현실의 문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치열한 3차원의 전쟁터로 나가기 전 우리의 영혼이 하루 종일 지치지 않도록 반드시 든든하게 먹어둬야 할 4차원의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정복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어둠을 찢는 선포를 통해 마귀를 몰아내고 텅 빈 하루라는 백지 위에 4차원의 창조적 언어로 기적의 씨앗을 완벽하게 심어 놓았습니다. 자, 이제 기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방문을 열고 세상이라는 치열한 3차원의 전쟁터로 당당하게 걸어나갈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멈추십시오. 아무리 무기가 날카롭고 전략이 완벽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며칠을 굶주려 등가죽이 배에 붙은 상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이 나타났을 때 칼을 한번 휘두르지도 못하고 자기 풀에 지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육신을 움직이기 위해 밥을 먹어야 하듯 우리 영혼이 하루 종일 마귀의 공격을 튕겨내고 4차원의 기적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의 배터리를 100%로 채워줄 영적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먹어야만 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을 4차원의 렌즈로 들여다보십시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농사를 지을 땅도 물도 없었습니다. 3차원의 현실은 완벽한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때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밤새 이슬과 함께 신비로운 4차원의 하늘 양식을 진영 주변에 소복하게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만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엄청난 영적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만나를 낮이나 저녁이 아닌 오직 새벽에만 내리셨을까요?
출애굽기 16장 21절은 이 무서운 4차원의 수학 법칙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할렐루야. 이 구절을 심장에 새기십시오. 하늘의 만나, 즉 영혼을 살찌우는 4차원의 신령한 은혜는 게으른 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대낮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아이고 이제 배가 고프네, 밥 좀 먹어볼까 하고 바구니를 들고 나가면 만나는 흔적도 없이 다 녹아 사라져버리고 빈 들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만나는 오직 새벽에 이슬이 맺혀있는 그 이른 아침,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부지런히 깨어 일어난 자들만이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새벽 한정판 기적의 양식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4차원의 만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더 워드 오브 갓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쥐고 세상의 뉴스, 연예가 가십, 주식 차트를 보며 3차원의 쓰레기들로 뇌와 영혼을 가득 채웁니다. 영혼은 굶주려 죽어가는데 세상의 잔재만 집어넣고 출근을 하니 직장에서 누가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분노가 폭발하고 작은 위기 앞에서도 사색이 되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새벽 기도의 마침표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눈물로 제단을 적시고 선포를 마쳤다면 이제 성경책을 펼치십시오. 성경을 눈으로 대충 훑어보며 지식을 쌓으려 하지 마십시오. 4차원의 만나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이빨로 씹어먹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들 로고스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유독 내 가슴을 쾅 하고 때리며 불화살처럼 내 심장에 꽂히는 단 하나의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루 여러분이 먹고 살아야 할 생명의 떡 레마,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한 구절을 찾았다면 눈을 감고 그 말씀을 입안에 넣고 굴리십시오.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곱씹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여, 그렇습니다. 은행 창고는 비어있지만 우주의 창조주가 오늘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일절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되게 하시고 내 뼈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4차원의 만나를 꿀꺽 삼키며 영혼의 배를 빵빵하게 채웠을 때 여러분의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맹렬하게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만나를 먹고 출근한 사람은 다릅니다. 오후 2시 갑자기 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벼락 같은 전화를 받아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먹어둔 그 말씀의 에너지가 혈관을 타고 올라와 방어막을 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괜찮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이 문이 닫히면 더 큰 문이 열릴 것이다라며 오히려 껄껄 웃으며 3차원의 위기를 제압해 버리는 것입니다. 굶주린 영혼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새벽에 내려온 신선한 말씀의 만나로 영혼을 살찌우십시오. 해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전 하루 중 가장 맑은 정신으로 창조주의 에너지를 섭취하십시오.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오늘 하루 여러분을 거인으로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새벽의 제단에서 기적을 창조하고 하늘의 만나로 영혼의 배까지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영적으로는 이제 완벽한 무적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영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반드시 찾아오는 아주 현실적이고 무서운 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남으로써 누적되는 육체의 피로와 쏟아지는 졸음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새벽의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러 씹어먹으며 영혼의 배터리를 100% 완벽하게 충전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은 세상 그 어떤 마귀의 공격도 튕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적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는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리며 4차원의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지만 아침 기도를 마치고 출근 버스에 오르거나 오후 이 시점 식곤증이 몰려올 때 아주 현실적이고 무서운 적이 우리의 등 뒤를 덮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눈꺼풀과 뼈마디가 쑤셔오는 육체의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는 매일 새벽을 깨우고 싶은데 제 육신이 도무지 버텨주지를 못합니다. 며칠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 낮에 너무 졸려서 업무를 망치고 신경질만 납니다. 저는 아무래도 새벽 인간이 아닌가 봅니다.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3차원의 생물학적 법칙으로 보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잠을 줄였으니 피곤한 것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피로를 이기기 위해 독한 에스프레소를 몇 잔씩 들이켜고 카페인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며 억지로 육체를 쥐어짜냅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새벽 인간의 한계입니다. 의지력은 언젠가 바닥이 나고 몸은 결국 병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3차원의 생물학적 법칙에 갇혀 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4차원의 영적 법칙으로 육신의 한계마저 찢어버리는 4차원형 인간들입니다. 성경은 피곤해지신 여러분의 육체를 향해 어마어마한 초자연적 에너지의 비밀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위대한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관 생명에 깊이 새기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에 피곤하고 늙고 병들어가는 죽을 몸이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차갑게 식어버린 시체에 들어가셔서 죽음의 사슬을 박살내고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신 그 어마어마한 부활의 영, 성령님이 지금 누구 안에 계십니까? 바로 새벽을 깨워 엎드린 여러분의 영혼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를 돌파하는 4차원의 이중각성 더블 어웨이커닝입니다. 여러분이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는 것은 육체의 각성, 1차 각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단에 엎드려 방언으로 부르짖고 눈물을 쏟으며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성령님이 맹렬하게 깨어나는 영의 각성, 2차 각성이 폭발합니다. 영이 깨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피곤에 찌들어 축 늘어진 여러분의 근육과 세포 하나하나에 4차원의 강력한 생명 에너지를 전기 충격기처럼 불어넣기 시작하십니다. 카페인은 뇌를 속여 피로를 잠시 잊게 만들 뿐이지만 성령의 에너지는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피로 물질 자체를 완벽하게 태워버립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육신을 초자연적으로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4차원 에너지의 위력을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는 기도의 패턴을 완벽하게 바꾸십시오. 문제 해결만 구하지 말고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맹렬하게 선포하십시오. 아멘. 우주를 창조하신 성령님, 이 시간 피곤하고 무거운 나의 육체에 부활의 에너지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지금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관통할지어다. 카페인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세포가 성령의 불로 충전되어 오늘 하루를 독수리처럼 비상하며 뛰어다녀도 결단코 피곤치 않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에너지를 끌어당길 때 오후에 식곤증은 씻은 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남들이 쾌쾌한 눈으로 퇴근을 기다릴 때 여러분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아침 햇살 같은 생기가 이글거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그 에너지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당당하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매일 새벽 창조주 하나님이 내려주신 4차원의 에너지를 마십니다. 새벽 기도는 육체를 갉아먹는 노동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병든 육체를 가장 완벽하게 치료하고 새 힘을 얻는 거룩한 영적 사우나요 하늘의 충전소입니다. 이 놀라운 이중각성의 기적을 맛보며 영혼과 육체가 모두 비상하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고 마귀를 쫓아냈으며 육체의 피로까지 성령의 에너지로 완벽하게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매일 새벽 제단에 나가는 것이 즐겁고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새벽 제단이 한 달, 두 달, 1년이 넘어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영혼을 아주 교묘하게 병들게 만드는 무서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영적 전사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피곤하고 무거운 육신의 한계를 성령의 에너지로 완벽하게 태워버린 이중각성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매일 아침 성령의 보약을 마시는 가장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4차원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 달, 두 달, 1년을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켜낸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감히 3차원의 마귀들이 접근할 수 없는 거대한 영적 철옹성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눈부신 영적 승리의 고지에 올랐을 때 4차원의 영계에서는 아주 교묘하고 소름 끼치는 마귀의 새로운 작전이 시작됩니다. 마귀는 더 이상 여러분을 졸음이나 피곤함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은밀하고 달콤한 독약을 여러분의 영혼에 한 방울씩 떨어뜨립니다. 그 치명적인 독약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적 루틴의 함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그 거룩한 습관 자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영혼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비극입니다. 이 무서운 영적 질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몸은 새벽 4시에 완벽하게 깨어 교회로 향하고 있지만 영혼은 차갑게 죽어 있습니다. 제단에 엎드려 방언을 쏟아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과 간절함은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오늘 또 새벽 기도를 해냈다는 자기 만족의 도장만 찍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 추추 저렇게 게을러서 어떻게 복을 받겠나라며 율법주의적인 정죄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4차원의 기적이 아니라 완벽하게 타락한 바리새인의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피 맺힌 경고를 똑똑히 들으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단을 쫓아내고 수고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행위의 마스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완벽해 보이는 종교적 열심을 향해 무엇이라고 호통을 치셨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할렐루야. 이 무서운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꽂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100일 달성했는지 1000일 달성했는지 그 출석부의 기록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쏟으며 주님 없이는 단 1초도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라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던 그 야성적인 처음 사랑, 퍼스트 러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새벽 제단은 안녕하십니까?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 빠진 채만 남아 의무감으로 앉아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력을 잃은 낡은 테이프처럼 반복되고 있다면 당장 그 종교적 루틴의 틀을 산산조각 내어버리십시오. 아멘.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차원의 신선한 충격을 주십시오.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했다면 내일 새벽에는 예배당의 가장 앞자리 십자가 바로 밑으로 기어나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늘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다면 내일은 두 팔을 번쩍 들고 두 눈을 부릅뜬 채 하늘을 향해 창조적인 긍정을 사자처럼 포효하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늘 똑같았다면 내일 하루는 내 문제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만 1시간 내내 올려드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너리즘의 껍질을 깨고 나와 거칠고 투박한 처음 사랑의 언어로 부르짖을 때 성령님은 시퍼렇게 날선 금을 들고 여러분의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종교성의 기름기들을 완벽하게 도려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만져야 직성이 풀리는 위대한 4차원의 지배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제단에 결단코 죄가 쌓이게 두지 마십시오. 어제 내린 만나는 썩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오늘 부어주시는 가장 뜨거운 성령의 새 포도주를 끌어당기십시오. 아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순간 의무감에 짓눌려 있던 여러분의 영혼이 해방되고 첫사랑의 그 눈부신 감격이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용암처럼 다시 터져 오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는 종교적 루틴이라는 무서운 함정을 완벽하게 박살내고 첫사랑의 뜨거운 야성을 되찾았습니다. 내 영혼은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작은 기도의 텐트를 거두고
전 우주적인 기적을 창조하기 위해 영적 지경을 무한대로 넓혀야 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영적 사령관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매일의 거룩한 습관이 영혼을 갉아먹는 종교적 우상이 되지 않도록 제단을 산산조각 내고 처음 사랑의 뜨거운 야성을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그 어떤 마귀의 공격도 뚫지 못하는 강력한 방패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내 질병이 낫고 내 사업이 풀리며 내 자녀가 돌아오는 놀라운 개인적인 기적들을 매일 아침 새벽 제단에서 현찰로 당겨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의 창조주께서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그 어마어마한 4차원의 에너지와 불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고작 나 혼자, 내 가족만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함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1번부터 10번까지가 전부 내 병, 내 돈, 내 새끼, 내 남편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4차원의 옷을 입은 3차원의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위대한 4차원 영성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죽어가는 타인과 세상을 향해 내 영혼의 불꽃을 던지는 중보기도 인터세서리 프레이어의 우주적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불과 유황의 심판이 떨어지기 직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라면요,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 자신의 땅 문서가 있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협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앞을 자신의 온몸으로 가로막고 선위대한 4차원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갈라진 틈에 서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병들고 죽어가는 이웃의 손을 붙잡아 하늘의 기적을 땅으로 연결해주는 생명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4차원의 영계에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시무시한 기적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짊어지고 피눈물을 흘리며 중보할 때 하늘문이 수백 배 더 빨리 열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약성경 욥기 42장 10절은 이 중보기도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반전의 기적을 꿰뚫어 보십시오.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전 재산을 날렸으며 자식들을 잃은 완벽한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내 돈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던 그 원수 같은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주여, 저 불쌍한 친구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타인을 위한 중보의 제단에 불을 붙인 바로 그 순간 4차원의 하늘 보좌가 흔들리며 하나님께서 욥이 묶여있던 모든 곤경의 사슬을 박살내시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 영성의 기적의 반사, 이 리플렉시브 베네핏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벽 암병동에서 죽어가는 얼굴 모를 이웃을 위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중보기도할 때 천사들은 병원에 있는 그 이웃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속에 숨어있던 암세포의 씨앗까지 완벽하게 소멸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이 파산 위기에 처한 동력자의 사업을 위해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여러분의 텅 빈 마이너스 통장에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는 기도의 수첩을 완전히 새로 쓰십시오. 내 이름 뒤에 나를 핍박하는 직장 상사 이름을 적으십시오. 나에게 사기를 친 원수의 이름을 적고 축복하십시오.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깨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할 때 여러분의 작은 골방은 전 세계를 향해 영적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4차원의 우주적 지휘 통제실로 변모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떠난 중보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태평양을 건너고
대륙을 가로질러 묶여있는 자들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성령의 핵폭탄으로 터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작은 인생의 문제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고 초라한 개인의 문제들을 직접 챙기시고 완벽하게 청소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라는 좁은 우물 안에서 빠져나와 열방을 가슴에 품는 위대한 4차원의 제사장이 탄생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기적의 반경을 우주적으로 넓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쏘아 올린 미사일이 어둠의 진지들을 맹렬하게 폭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차원의 응답이 3차원의 현실로 나타나기 전 마귀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짙은 안개를 피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응답을 지연시키려 합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영적 사령관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부수고 열방과 이웃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는 4차원의 제사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쏘아 올린 영적 미사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흑암의 진지들을 맹렬하게 폭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영적 무장을 갖추고 첫사랑의 열정으로 매일 새벽을 깨우며 이웃을 위해 눈물로 중보 기도를 올려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3차원 현실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달, 두 달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제단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렸는데 내 암 수치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빚은 더 늘어만 가고 내 남편은 여전히 술에 취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차원의 눈으로 볼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캄캄하고 잔인한 침묵의 시간, 바로 이 시간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기적의 폭발을 앞두고 수억 톤의 수압이 축적되고 있는 새벽의 임계점, 더 크리티컬 매스 단계입니다. 마귀가 쳐놓은 가장 교묘하고 악랄한 환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응답의 지연을 응답의 거절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꺼운 콘크리트로 지어진 거대한 댐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도끼를 들고 댐의 벽을 한 번, 두 번, 99번을 내리쳤습니다. 댐에는 금 하나 가지 않고 끄떡도 없습니다. 3차원의 눈으로 보면 99번의 도끼질은 완전히 헛수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00번째 도끼를 내리 찍는 순간 쪄져가는 소리와 함께 콘크리트에 거대한 균열이 가더니 수억 톤의 물이 굉음을 내며 폭포수처럼 터져나옵니다. 묻겠습니다. 그 거대한 댐을 무너뜨린 것은 오직 마지막 100번째의 도끼질 하나 때문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무 변화도 없어 보였던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99번째까지의 그 눈물겨운 도끼질들이 내부의 구조를 서서히 파괴하며 영적 타격치를 축적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 영성의 위대한 임계점의 법칙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를 이 4차원의 렌즈로 꿰뚫어 보십시오. 다니엘은 민족의 구원을 위해 21일 동안 슬퍼하며 맛있는 떡과 고기를 입에 대지 않고 처절한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열흘, 보름이 지나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3차원의 현실은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마침내 21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 엄청난 영계의 비밀을 폭로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왔노라. 할렐루야. 이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의 실상을 똑똑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니엘이 21일 동안 액을 복걸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마지막 날에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부르짖은 그 첫날 새벽에 이미 하나님의 결제 도장이 찍혔고 천사는 기적의 보따리를 들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3차원의 현실로 응답이 내려오는 공중 권세에서 마귀의 세력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 21일 동안 피 터지는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3차원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2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거절하셨구나 하고 기도의 도끼를 내려놓고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중에서 싸우던 천군 천사들은 영적 에너지, 기도의 지원 사격을 잃고 철수했을 것이며 다니엘의 응답은 공중에서
분해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 첫날 새벽,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암세포를 박살낼 치유의 천사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빚더미를 청산할 거대한 재정의 천사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지금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하늘의 금고가 비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공중에서 여러분의 응답을 막아선 흑암의 진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임계점을 돌파할 기도의 분량, 볼륨 오브 프레이어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너지기 직전이 가장 힘들고 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춥고 어둡습니다. 마귀는 지금 여러분의 힘을 빼서 마지막 100번째 도끼질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야, 그만 자라. 한 달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 넌 안 돼. 이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목끝까지 차오른 바로 지금이 거대한 댐에 균열이 가기 일보 직전임을 영안을 열고 똑똑히 바라보십시오. 내일 새벽 무거워진 도끼를 다시 번쩍 치켜드십시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주여, 3차원의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4차원의 영계에서는 이미 기적의 응답이 출발했음을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때까지 내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나는 결단코 이 새벽 제단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귀야, 내가 지치나 네가 지치나 오늘 한번 끝까지 가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가로막힌 응답의 문은 지금 당장 산산조각 날지어다.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이 100번째의 도끼를 맹렬하게 내려 찍는 순간 21일의 재앙을 뚫고 내려온 다니엘의 천사처럼 여러분의 닫혀있던 환경의 문이 굉음을 내며 폭발할 것입니다. 수억 톤의 기적의 생수가 쏟아져 들어와 여러분을 조롱하던 원수들을 싹 다 쓸어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의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창조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가 기적의 열매를 독식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캄캄한 지연의 터널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마지막 도끼질을 통해 마침내 기적의 임계점을 돌파해냈습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댐이 무너지고 응답이 현실로 쏟아져 내리기 직전의 찰나, 이 엄청난 기적을 100배, 1000배로 정복시켜 내 품으로 끌어당기는 마지막 4차원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정복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응답이 지연되는 캄캄한 3차원의 터널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하늘의 댐을 붕괴시키는 100번째의 도끼질 임계점의 돌파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영적 세계에서는 거대한 댐이 무너졌고 여러분을 향한 기적의 응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응답이 공중 권세를 뚫고 나의 3차원 현실, 내 통장, 내 육체, 내 가정에 완벽하게 안착하기 직전의 찰나, 태풍 전야와도 같은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가 쏘아 올려야 할 4차원의 궁극적인 영적 핵무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을 때 미리 부르는 승리의 노래, 새벽의 찬양, 프레이즈입니다. 여러분, 3차원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 찬양하고 언제 감사합니까? 병이 다 낫고 나서, 통장에 돈이 꽂히고 나서,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야 비로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후불결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만 기뻐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1차원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주도하는 4차원의 지배자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응답이 3차원의 물질로 나타나기 전 여전히 내 눈앞에는 캄캄한 어둠뿐이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이미 4차원의 영계에서 응답이 떨어졌음을 완벽하게 확신하고 미리 감사하며 승리의 찬양을 터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현찰로 당겨받는 가장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4차원의 선불결제 세틀먼트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감옥 사건을 4차원의 렌즈로 들여다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 옷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가장 깊고 축축한 지하 감옥
깊은 옥에 던져졌고 그들의 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3차원의 현실은 완벽한 절망, 분노 그리고 원망의 조건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한밤중에 되었습니다. 동이턱이 가장 캄캄하고 절망적인 시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통곡하거나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일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며 원망의 기도를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차원 영성의 마스터였던 바울과 실라는 이 캄캄한 감옥 한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소름돋는 영적 반전의 순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이 미친 4차원의 야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상처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찬양을 폭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피투성이가 된 두 남자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이 선불결제의 찬양의 연기를 강타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 보좌가 흔들렸습니다. 찬양의 진동이 4차원의 공간을 찢고 3차원의 감옥 바닥으로 내려와 호련히 큰 지진, 바이블런트 어스퀘이크를 일으켰습니다. 감옥의 문이 굉음을 내며 모두 열려버렸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죄수들의 쇠고랑이 그 즉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저 감정을 달래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마귀의 진동수를 완벽하게 교란시키고 파괴해버리는 4차원의 음파, 무기, 소닉 웨폰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절망하여 눈물을 흘릴 때는 곁에서 조롱하지만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눈물을 닦고 두 손을 번쩍 들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칠 때 기가 질려 7길로 도망쳐버립니다. 마귀의 성으로는 도무지 이 4차원의 찬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바울과 실라처럼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고 발에는 빚더미와 질병의 쇠고랑이 채워져 있습니까? 내일 새벽 제단에 엎드릴 때는 엉엉 우는 기도를 멈추십시오. 대신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볼륨으로 승리의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내 환경은 캄캄하지만 나는 4차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암세포가 내 몸을 찌를지라도 나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장의 창고가 바닥을 쳐도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보지 않고 믿습니다. 나는 받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미 내게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이 이성을 초월하여 미친 듯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을 묶고 있던 저주의 쇠사슬들이 박살날 것입니다. 막혀있던 사업의 옥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 선불결제의 찬양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춤추게 하며 하늘 창고에 보관된 여러분의 축복을 3차원의 현실로 로켓 배송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촉매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메마른 입술에 찬양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지 마십시오. 찬송의 옷을 입고 기적의 스텝을 밟으십시오. 여러분이 노래할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새벽기도의 원리, 영적 전쟁, 중보 기도를 넘어 기적을 당겨받는 선불결제의 찬양까지 4차원 영성의 모든 비밀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운명을 바꾸는 새벽의 지배자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이제 이 벅차고 영광스러운 12장 대서사시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정복자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길고 어두웠던 영적 전쟁의 밤을 통과하여 찬란한 기적의 태양이 떠오르는 영광의 피날레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우리가 알람 소리와 싸우며 무거운 육신을 이끌고 새벽 제단에 엎드렸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3차원의 현실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사방은 캄캄했고 질병은 우리를 갉아먹고 있었으며 빚더미와 절망이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벽의 정적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주파수를 맞추었고 내 영혼의 모든 원통함을 눈물이라는 거룩한 폭탄으로 쏟아부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어둠을 찢는 사령관의 호통을 쳤고 텅 빈 하루의 바위에 4차원의 긍정적인 씨앗을 심었으며 매일 아침 생명의 만나를 씹어먹으며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나 홀로 잘 살겠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열방을 품는 제사장으로 우뚝 섰고 하늘의 댐이 무너지기 직전의 그 잔인한 침묵 앞에서도 결단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쇠고랑을 찬 채로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미리 부르는 선불 결제의 찬양을 폭발시킴으로써 영계의 진동수를 완벽하게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영안을 열어 여러분이 3차원 현실을 딛고 있는 저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시편 30편 5절은 오늘 이 아침 눈물로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이 누리게 될 영원한 운명의 대반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들리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던 그 끔찍했던 통곡의 밤, 가난의 밤, 질병의 밤은 이제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 쏘아 올린 그 거대한 4차원의 에너지들이 마침내 임계점을 돌파하고 수억 톤의 기적이 되어 3차원의 현실 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들이 파놓은 모든 함정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묶고 있던 저주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하늘의 창고가 열렸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여러분의 몸속에 부활의 영이 들어가 모든 죽은 세포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 아침의 기쁨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신기루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창조주께서 4차원의 지배자인 여러분에게 수여하시는 평생의 은총, 라이프타임 페이버요,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의 환경에 끌려다니는 3차원의 노예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4차원의 캔버스에 여러분의 운명을 직접 그려놓고 하루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만물의 통치자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생명수가 터져 나올 것이며 여러분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사도행전의 기적이 폭발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대서사시의 막을 내리며 기적의 새벽을 완성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 위에 저의 모든 영적 권세를 담아 최후의 축복 안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아픈 육체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4차원의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살아계신 우주의 통치자 아버지 하나님, 여기 어둠을 뚫고 끝끝내 새벽의 제단을 승리로 장식한 위대한 창조하는 믿음의 정복자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의 가문을 듣고 있던 모든 흑암의 저주는 오늘 불어 영원히 박살날지어다. 영적, 육적, 환경적 홍해 바다는 갈라지고 원수들은 수장될지어다. 주여, 이들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재정이 폭발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성한 건강으로 채워지며 이들의 자손 대대로 영광스러운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흘러넘칠지어다. 이제 이들은 매일의 새벽을 지배하며 세상을 구원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캄캄했던 3차원의 운명은 완벽하게 뒤바뀌었습니다. 저희 창조하는 믿음 채널은 여러분이 그 눈물겹고 외로운 새벽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영적 무기를 휘두른 여러분의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눈부신 기적의 아침이 밝아온 것을 보니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오릅니다. 앞으로도 저희 창조하는 믿음은 여러분이 영원한 4차원의 왕으로 군림하며 이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하고 살아있는 영적 매뉴얼들을 끊임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한 이 위대한 새벽의 기적들을 댓글로 널리 선포하여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나십시오. 기쁨의 춤을 추십시오. 위대한 승리는 영원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